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과 그리움은 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저명한 영성가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전환일 뿐이다. 의식과 사랑의 유대감은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케이시의 통찰처럼 어쩌면 우리가 겪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보내는 따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은 매우 흔하며 이는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최대 60%가 이러한 영적 교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종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위로하며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고요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아주 섬세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실은 세상 저편에서 온 사랑 가득한 속삭임이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신체적 감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득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힘든 순간 갑작스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거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간 경험은요? 이러한 미묘한 신체적 감각은 먼저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영혼의 에너지가 미묘한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촉각, 온도 변화 혹은 부드러운 압력과 같은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나 여기 내 곁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버나드 바이테만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와 이완된 상태의 경계에 있을 때, 즉 경계의식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더 잘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은 보통 우리가 그들을 깊이 그리워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찾아와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마치 그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신호.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꿈은 예로부터 다른 차원과의 소통 창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은 다른 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꿈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치 실제로 만나고 온 듯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저 꿈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깊은 확신이 드는 것이죠. 케이시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영혼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에 있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꿈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비현실적일 정도로 생생한 색감과 디테일. 둘째, 뒤죽박죽인 보통 꿈과 달리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대화. 셋째,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말투가 그대로 느껴지는 조언이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에서 깬 뒤 며칠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감정적 여운입니다. 이러한 꿈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슬픔에 잠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상징적인 물건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깃털이나 동전, 혹은 고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동물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반복해서 눈에 띄는 경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독 까치를 좋아하셨는데 중요한 날 아침마다 까치가 창가에 와서 온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K씨는 이것을 상징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물질 세계의 사물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은 패턴과 상징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건들을 이용해 그 장막을 넘어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새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우연과 다른 점은 바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그 상징은 당신과 고인의 관계 속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당신이 위로나 지침이 필요할 때 놀라운 타이밍에 나타나 즉각적인 깨달음과 연결의 감각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 익숙한 향기입니다. 후각은 우리의 감각 중 기억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방에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가 나거나 텅 빈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거나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경험. K씨는 후각이 감정적 기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에 영혼들이 시각이나 청각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익숙한 향기를 발현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후각신경은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체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감각과 달리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과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향기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며 그 향기가 틀림없이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향기로운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전기 현상과 빛의 이상입니다. 멀쩡하던 전등이 깜빡이거나 저절로 텔레비전이 켜지고 꺼지는 현상, 혹은 디지털 시계가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등 의미 있는 시간에 멈추는 일. 이런 기이한 전기 현상들은 단순한 기계의 고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영혼의 의식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K씨는 영혼이 단단한 물질보다는 전자기 에너지를 다루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오작동과 구별되는 지점은 주로 우리가 고인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을 때 혹은 기념일이나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모든 전기 고장을 영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야생 동물과의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유독 당신의 창가에만 계속해서 날아와 앉는 새 한 마리, 산책길에서 이상할 만큼 당신을 오랫동안 따라오는 나비, 혹은 길을 막고 서서 오랫동안 당신과 눈을 맞추는 고라니. 역사적으로 동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케이시는 세상을 떠난 의식이 동물의 행동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어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주적인 의식과 더 가깝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이 평소의 습성과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 동물이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종류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물과의 만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건넨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그들의 목소리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경험 중 하나는 문득 고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 현상은 주로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나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혹은 반대로 아주 바쁜 환경 속에서 의식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일어나곤 합니다. 케이시는 소리는 진동이며 육체를 떠난 의식 역시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진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환청과 다른 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마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아주 짧고 의미 있는 한두 마디의 말이거나 그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사별 후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 중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위안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 의미 있는 숫자 패턴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우연히 고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숫자를 보게 되거나 영수증, 자동차 번호판 등 일상의 모든 곳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케이시는 숫자가 우주적인 원리와 진동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이들이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마주치는 숫자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부터 유대의 신비주의까지 수많은 지혜 전통에서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숫자 패턴들은 당신과 고인 사이에 분명한 개인적 연관성을 가지며 통계적 확률을 넘어설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그것을 보는 즉시 이것은 메시지구나 하는 직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통해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만의 암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신호. 내면의 암과 인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미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암, 즉 직관적인 인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치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해주었을 법한 지혜나 관점이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며 길을 밝혀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기억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그들의 의식이 내 의식 안에 들어와 직접 소통하는 듯한 살아있는 현존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유대를 나눈 영혼들 사이에서는 육체적 분리를 넘어선 소통이 계속되며 이는 외부 현상이 아닌 내면의 암, 지혜, 사랑의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고유한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유머 감각이나 따뜻한 시선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게 하거나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선물처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인생 여정에 여전히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가 K씨가 끊임없이 강조했듯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는 목적은 과거에 머물거나 소통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주는 치유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지속적인 유대 이론을 통해 고인과의 건강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있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애도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기록해보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연결의 감각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을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사랑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표현의 통로를 찾으며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처럼 신비로운 신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속삭임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과 그리움은 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저명한 영성가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전환일 뿐이다. 의식과 사랑의 유대감은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케이시의 통찰처럼 어쩌면 우리가 겪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보내는 따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은 매우 흔하며
이는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최대 60%가 이러한 영적 교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종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위로하며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고요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아주 섬세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실은 세상 저편에서 온 사랑 가득한 속삭임이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신체적 감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득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힘든 순간 갑작스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거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간 경험은요? 이러한 미묘한 신체적 감각은 먼저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영혼의 에너지가 미묘한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촉각, 온도 변화 혹은 부드러운 압력과 같은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나 여기 내 곁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버나드 바이테만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와 이완된 상태의 경계에 있을 때, 즉 경계의식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더 잘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은 보통 우리가 그들을 깊이 그리워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찾아와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마치 그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신호.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꿈은 예로부터 다른 차원과의 소통 창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은 다른 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꿈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치 실제로 만나고 온 듯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저 꿈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깊은 확신이 드는 것이죠. 케이시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영혼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에 있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꿈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비현실적일 정도로 생생한 색감과 디테일. 둘째, 뒤죽박죽인 보통 꿈과 달리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대화. 셋째,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말투가 그대로 느껴지는 조언이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에서 깬 뒤 며칠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감정적 여운입니다. 이러한 꿈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슬픔에 잠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상징적인 물건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깃털이나 동전, 혹은 고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동물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반복해서 눈에 띄는 경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독 까치를 좋아하셨는데 중요한 날 아침마다 까치가 창가에 와서 온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것을 상징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물질 세계의 사물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은 패턴과 상징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건들을 이용해 그 장막을 넘어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새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우연과 다른 점은 바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그 상징은 당신과 고인의 관계 속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당신이 위로나 지침이 필요할 때 놀라운 타이밍에 나타나 즉각적인 깨달음과 연결의 감각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 익숙한 향기입니다. 후각은 우리의 감각 중 기억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방에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가 나거나 텅 빈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거나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경험. K씨는 후각이 감정적 기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에 영혼들이 시각이나 청각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익숙한 향기를 발현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후각신경은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체,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감각과 달리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과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향기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며 그 향기가 틀림없이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향기로운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전기 현상과 빛의 이상입니다. 멀쩡하던 전등이 깜빡이거나 저절로 텔레비전이 켜지고 꺼지는 현상, 혹은 디지털 시계가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등 의미 있는 시간에 멈추는 일. 이런 기이한 전기 현상들은 단순한 기계의 고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영혼의 의식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K씨는 영혼이 단단한 물질보다는 전자기 에너지를 다루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오작동과 구별되는 지점은 주로 우리가 고인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을 때 혹은 기념일이나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모든 전기 고장을 영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야생 동물과의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유독 당신의 창가에만 계속해서 날아와 앉는 새 한 마리, 산책길에서 이상할 만큼 당신을 오랫동안 따라오는 나비, 혹은 길을 막고 서서 오랫동안 당신과 눈을 맞추는 고라니. 역사적으로 동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K씨는 세상을 떠난 의식이 동물의 행동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어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주적인 의식과 더 가깝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이 평소의 습성과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 동물이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종류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물과의 만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건넨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신호. 그들의 목소리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경험 중 하나는 문득 고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 현상은 주로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나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혹은 반대로 아주 바쁜 환경 속에서 의식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일어나곤 합니다. K씨는 소리는 진동이며 육체를 떠난 의식 역시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진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환청과 다른 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마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아주 짧고 의미 있는 한두 마디의 말이거나 그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사별 후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 중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위안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8번째 신호. 의미 있는 숫자 패턴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우연히 고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숫자를 보게 되거나 영수증, 자동차 번호판 등 일상의 모든 곳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K씨는 숫자가 우주적인 원리와 진동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이들이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마주치는 숫자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부터 유대의 신비주의까지 수많은 지혜 전통에서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숫자 패턴들은 당신과 고인 사이에 분명한 개인적 연관성을 가지며 통계적 확률을 넘어설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그것을 보는 즉시 이것은 메시지구나 하는 직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통해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만의 암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신호. 내면의 암과 인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미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암, 즉 직관적인 인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치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해주었을 법한 지혜나 관점이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며 길을 밝혀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기억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그들의 의식이 내 의식 안에 들어와 직접 소통하는 듯한 살아있는 현존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유대를 나눈 영혼들 사이에서는 육체적 분리를 넘어선 소통이 계속되며 이는 외부 현상이 아닌 내면의 암, 지혜, 사랑의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고유한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유머 감각이나 따뜻한 시선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게 하거나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선물처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인생 여정에 여전히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끊임없이 강조했듯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는 목적은 과거에 머물거나 소통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주는 치유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지속적인 유대 이론을 통해 고인과의 건강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있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애도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기록해보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연결의 감각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을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사랑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표현의 통로를 찾으며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처럼 신비로운 신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속삭임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과 그리움은 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저명한 영성가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전환일 뿐이다. 의식과 사랑의 유대감은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케이시의 통찰처럼 어쩌면 우리가 겪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보내는 따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은 매우 흔하며 이는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최대 60%가 이러한 영적 교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종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위로하며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고요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아주 섬세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실은 세상 저편에서 온 사랑 가득한 속삭임이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신체적 감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득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힘든 순간 갑작스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거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간 경험은요?
이러한 미묘한 신체적 감각은 먼저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영혼의 에너지가 미묘한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촉각, 온도 변화 혹은 부드러운 압력과 같은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나 여기 내 곁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버나드 바이테만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와 이완된 상태의 경계에 있을 때, 즉 경계의식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더 잘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은 보통 우리가 그들을 깊이 그리워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찾아와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마치 그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신호,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꿈은 예로부터 다른 차원과의 소통 창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은 다른 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꿈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치 실제로 만나고 온 듯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저 꿈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깊은 확신이 드는 것이죠. 케이시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영혼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에 있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꿈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비현실적일 정도로 생생한 색감과 디테일. 둘째, 뒤죽박죽인 보통 꿈과 달리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대화. 셋째,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말투가 그대로 느껴지는 조언이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에서 깬 뒤 며칠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감정적 여운입니다. 이러한 꿈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슬픔에 잠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상징적인 물건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깃털이나 동전, 혹은 고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동물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반복해서 눈에 띄는 경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독 까치를 좋아하셨는데 중요한 날 아침마다 까치가 창가에 와서 온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것을 상징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물질 세계의 사물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은 패턴과 상징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건들을 이용해 그 장막을 넘어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새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우연과 다른 점은 바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그 상징은 당신과 고인의 관계 속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당신이 위로나 지침이 필요할 때 놀라운 타이밍에 나타나 즉각적인 깨달음과 연결의 감각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 익숙한 향기입니다. 후각은 우리의 감각 중 기억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방에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가 나거나 텅 빈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거나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경험.
K씨는 후각이 감정적 기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에 영혼들이 시각이나 청각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익숙한 향기를 발현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후각신경은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체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감각과 달리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과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향기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며 그 향기가 틀림없이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향기로운 메시지입니다. 5번째 신호. 전기 현상과 빛의 이상입니다. 멀쩡하던 전등이 깜빡이거나 저절로 텔레비전이 켜지고 꺼지는 현상, 혹은 디지털 시계가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등 의미 있는 시간에 멈추는 일. 이런 기이한 전기 현상들은 단순한 기계 고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영혼의 의식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K씨는 영혼이 단단한 물질보다는 전자기 에너지를 다루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오작동과 구별되는 지점은 주로 우리가 고인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을 때 혹은 기념일이나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모든 전기 고장을 영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 신호. 야생 동물과의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유독 당신의 창가에만 계속해서 날아와 앉는 새 한 마리, 산책길에서 이상할 만큼 당신을 오랫동안 따라오는 나비, 혹은 길을 막고 서서 오랫동안 당신과 눈을 맞추는 고라니. 역사적으로 동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K씨는 세상을 떠난 의식이 동물의 행동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어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주적인 의식과 더 가깝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이 평소의 습성과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 동물이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종류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물과의 만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건넨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신호. 그들의 목소리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경험 중 하나는 문득 고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 현상은 주로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나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혹은 반대로 아주 바쁜 환경 속에서 의식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일어나곤 합니다. K씨는 소리는 진동이며 육체를 떠난 의식 역시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진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환청과 다른 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마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아주 짧고 의미 있는 한두 마디의 말이거나 그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사별 후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 중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위안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8번째 신호. 의미 있는 숫자 패턴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우연히 고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숫자를 보게 되거나 영수증, 자동차 번호판 등 일상의 모든 곳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K씨는 숫자가 우주적인 원리와 진동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이들이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마주치는 숫자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부터 유대의 신비주의까지 수많은 지혜 전통에서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숫자 패턴들은 당신과 고인 사이에 분명한 개인적 연관성을 가지며 통계적 확률을 넘어설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그것을 보는 즉시 이것은 메시지구나 하는 직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통해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만의 암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신호. 내면의 암과 인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미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암, 즉 직관적인 인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치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해주었을 법한 지혜나 관점이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며 길을 밝혀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기억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그들의 의식이 내 의식 안에 들어와 직접 소통하는 듯한 살아있는 현존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유대를 나눈 영혼들 사이에서는 육체적 분리를 넘어선 소통이 계속되며 이는 외부 현상이 아닌 내면의 암, 지혜, 사랑의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고유한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유머 감각이나 따뜻한 시선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게 하거나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선물처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인생 여정에 여전히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건강한 애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가 K씨가 끊임없이 강조했듯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는 목적은 과거에 머물거나 소통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주는 치유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지속적인 유대 이론을 통해 고인과의 건강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있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애도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기록해보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연결의 감각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을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사랑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표현의 통로를 찾으며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처럼 신비로운 신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속삭임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과 그리움은 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저명한 영성가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전환일 뿐이다. 의식과 사랑의 유대감은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케이시의 통찰처럼 어쩌면 우리가 겪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보내는 따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은 매우 흔하며 이는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최대 60%가 이러한 영적 교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종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위로하며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고요히 그들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아주 섬세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실은 세상 저편에서 온 사랑 가득한 속삭임이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신체적 감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문득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힘든 순간 갑작스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거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간 경험은요? 이러한 미묘한 신체적 감각은 먼저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영혼의 에너지가 미묘한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촉각, 온도 변화 혹은 부드러운 압력과 같은 감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나 여기 내 곁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버나드 바이테만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와 이완된 상태의 경계에 있을 때, 즉 경계의식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를 더 잘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은 보통 우리가 그들을 깊이 그리워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찾아와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마치 그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신호.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꿈은 예로부터 다른 차원과의 소통 창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은 다른 꿈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꿈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치 실제로 만나고 온 듯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저 꿈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깊은 확신이 드는 것이죠. K씨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영혼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에 있는 이들과